5강인데요. 예, 중심 사상, 중심적 성경 묵상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것들을 잠시 생각해 보면 우리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친히 성경을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주셨다 했습니다. 하나님께 성경을 주셨다면 우리에게 성경을 능히 이해하고 깨달아 알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셨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성경을 성령께서 기록하셨다면 친히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성령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능력을 주셨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능히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다 완전히 알 수는 없지만 충분히 알 수 있다 했죠. 이게 성경의 충족성, 충분성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얻도록 우리의 갈 바 행할 바가 무엇인지 알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넉넉히 능력 있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능히 알도록 해주셨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읽기 중심의 성경 묵상이라 했습니다. 읽으면 많은 것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읽을 때 이것이 우리의 생사를 가늠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꼼꼼히 자세히 읽으면 많은 것을 알 수 있고 또 우리가 읽은 것들을 1, 2, 3, 4로 그래서 우리가 체계적 정리라는 말을 쓰는데요. 1, 2, 3, 4로 정리하고 그것들을 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는 것 중심의 성경 묵상 계속 강조했습니다. 모르는 것에 집착하고 이게 뭘까? 내가 2000년 기독교 역사상 한번 내가 해결해 보겠다. 그러지 말고 모르는 것들이 있지만 아는 것들을 중심에서 보면 모르는 것도 아는 걸로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지금 모르지만 우리가 앞으로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점점 알게 된다. 우리가 그것들을 강조했습니다. 특별히 아는 것들을 좀 더 얘기한다면 아는 것은 단순히 내용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의미를 아는 거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그 의미, 그것을 중심 메시지를 할 수도 있고 사상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아이디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든 성경을 통해서 내가 이런 하나님의 의미, 메시지를 받고 깨달음이 왔다라는 그 내용을 말할 수 있고 적을 수 있다면 우리가 묵상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그 의미, 이 메시지를 받았다라는 것들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를 오늘 5번째 우리 강의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중심 사상 중심적 성경 묵상인데요. 우리 강의 한 15페이지에 보시면 성경 연구 또 성경 묵상이라 할 때 연구, 묵상, 진지하게 성경을 우리 보겠다라는 자세죠. 그럴 때 모든 이 성경을 읽는 방식은 다 귀납적입니다. 귀납적. 귀납적의 반대말은 뭐겠습니까? 예, 연역적이죠. 예, 연역적입니다. 연역적이라는 것은 내가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경에게 한번 성경에서 사랑이라는 것이 뭔지 한번 그 주제를 찾고자 읽거나 아니면 뭐 은혜라는 게 뭔지를 한번 찾아보겠다고 읽겠다 하면 그게 주제를 가지고 가면 연역적이죠. 근데 아마 대부분 그런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읽는 경우가 없어요. 대부분 성경을 읽고 그 의미를 파악하죠. 그런 의미에서 모든 성경 묵상, 성경 연구는 귀납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그 내용을 이해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성경 묵상, 성경 연구는 귀납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삶에 적용할 때 그걸 굳이 구조로 말한다면 이 구조를 이렇게 말하는 지금 이유는 우리에게 좀 더 체계적으로 성경을 묵상하기 위해서 대부분 성경 묵상이나 연구에 관련돼서는 이 3가지 단계 구조를 말합니다. 그 구조를 보시면 갈로 1번에 관찰, 해석, 적용이죠. 이렇게 해놓으니까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관찰은 뭐겠습니까? 읽는 거죠. 이렇게 자세히 꼼꼼히 읽는 걸 잘 관찰한다 해서 관찰은 읽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 번 읽으면 한 번 읽은 만큼 이해되고 2번 읽으면 2번 읽은 만큼 이해되고
10번 읽으면 10번 읽은 만큼 이해가 잘 되겠죠. 이해되고 그것이 내 안에 해석되겠죠. 그래서 읽고 이해된 걸 뭐라고 얘기하면 해석됐다 해서 해석이란 말을 씁니다. 관찰은 읽고 해석은 이해되는 거예요. 그래서 읽으면 이해된다라는 것이 첫 번째죠. 그러면 이해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해로 그치지 않아요. 성경은 순종에 관한 책이거든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교훈하고 책망하게 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분명한 우리의 삶에 적용하라고 순종하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읽으면 적용하는 거죠. 읽으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찰은 읽고 해석은 이해되고 적용은 이해된 걸 순종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죠. 그래서 정리한다면 읽으면 이해되고 이해된 것을 이해한 것을 적용하는 것, 이해한 것을 순종하는 것이 묵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이 세 가지를 구분해서 구조로 설명하는 건 이 하나하나 이 세 가지를 다 하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읽기만 하고 끝나는 거구나. 그래서 묵상했다라고 끝나는 거구나. 더 나가서는 이렇게 적기는 하고 해석은 하는데 그 다음에 적용까지 또 안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내가 10분을 했다면 10분 이해한 게 생기고 10분 이해한 걸 가지고 삶에 적용하는 게 나와야 돼요. 30분 했다면 30분만큼, 1시간 했다면 1시간만큼 읽고 이해한 것이 나오고 적용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묵상의 정과정입니다. 그럴 때 이 구조의 의미가 밑에 정리되어 있죠. 우리 15페이지 강의 안에 보시면 바로 충분한 관찰을 통해 해석해야 된다. 그냥 몇 번 읽고 내가 이 본문 너무 잘하는 건데 이 본문 향유부은 사건 너무 잘하는 거야. 나사로가 살아난 거 너무 잘하는 거야. 오늘 말씀은 너무 잘하는 거야. 그렇게 진지하게 읽지 않고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들은 것들 그런 것들을 그냥 건성으로 지나가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히 오늘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묵상하기 전에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배운 학식으로 성경을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야 이해할 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대하는 그래서 이것을 이름하여 겸손의 해석하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이미 익숙한 말씀 40년 동안 수십 번 들었던 말씀일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새롭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기대한다면 겸손히 이 말씀을 다시 낯설게 읽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관찰하고 충분히 읽고 새롭게 읽고 낯설게 읽고 꼼꼼히 읽어서 그 의미를 찾아가는 그 과정이 겸손의 해석하기라면 두 번째는 해석했다면 반드시 적용하는 너무 좋아 이렇게 끝나지 않고 그것은 내 삶에 적용돼야 돼요. 바로 말씀을 받았다면 받은 만큼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순종의 해석하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말씀을 40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처음 예수 믿은 거와 그의 인격과 삶이 다르지 않았다면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하잖아요. 그것은 우리의 관정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우리의 모든 죄와 불순종과 모든 더러운 거와 어둠을 몰아내고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으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말씀하셨다면 열매를 맺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데 단순히 9가지 열매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의 열매는 15,722가지가 있어요. 네, 유머입니다. 예. 이보다 더 많은데 너무 많아요. 성경 열매는 뭐 오래 참만 있겠습니까? 뭐 헌신, 희생, 그다음에 주를 향하여 자신을 드리는 것들, 신실함, 그다음에 뭐 자비, 또 여러 가지 있겠죠. 수많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10년이 지나면 얼마나 거룩해지겠습니까? 아마 한 30년 정도 지나서 우리 서로 만날 때 막 얼굴을 못 볼 거예요. 너무 빛이 나가지고 정말 주님 닮아가지고 주님 얼굴 보듯이 볼 겁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거룩하게 바뀌어 갈 거죠. 그렇게 반드시 말씀은 순종하고 우리를 변화시킬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보았다면 반드시 순종하는 거죠. 우리가 마지막 8번째 강의 때 이 적용의 부분을 더 또 깊이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순종해 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런 과정, 이 3단계를 굳이 이루어진 건 자연스러운 머릿속에서 자연스럽게 읽으면서 저절로 이해되다가 적용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러운 과정인데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하는 이유는 하나하나가 너무 중요하다. 빠뜨리지 말라고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각 과정의 의미가 나오죠. 관찰은 자세히 읽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 관찰 방법을 다음 주에 또 몇 가지 알려드리지만 나머지 관찰 방법을 모른다 해도 대부분 읽으면 이해돼요. 읽으면. 거의 7, 80%가 다 이해됩니다. 그래서 자세히 진지하게 마음을 들여서 읽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자세히 읽어서 이해된 것을 우리가 지금 현재적으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찰과 해석과 적용이라는 이 단계는 구분되지 않는 아주 머릿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과정이지만 그러나 이 3가지 각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어서 지금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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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조금 더 설명하고 중요한 거 실습을 하는 건데요. 이 해석이란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좀 더 설명한다면 첫 번째 해석이란 무엇인가 할 때 이 해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뜻이 뭐라고 이해되면 그게 바로 해석된 거예요. 오늘 본문이 해석된 거예요. 그리고 좀 더 나가서 그것이 1, 2, 3, 4로 제 별명 중에 하나가 1, 2, 3, 4입니다. 계속 1, 2, 3, 4. 그래서 오늘 깨달은 게 몇 가지라고요? 이렇게 계속 물어요. 제가 저랑 제자 훈련한 분들은 계속 물어요. 막 이렇게 한 쭉 설명하시면 그걸 다시 1, 2, 3, 4로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어려워지죠. 그 더 분명하게 이해돼야 1, 2, 3, 4로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1, 2, 3, 4로 정리되는 체계적으로 정리될 때 이게 명료하고 내가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가 적용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가 딱 드러나요. 막연하지 않죠. 그래서 갈로 1번에 이 하나님 뜻을 이해한다는 것은 주어진 본문의 의미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 의미라는 것은 때론 사상이라 말할 수 있고 아이디어죠. 때론 메시지, 나의 준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이야기로 된 성경 본문을 다룰 때, 사건으로 된 본문을 다룰 때 토끼와 거북이 이솝우화를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 메시지가 딱 나오죠. 이게 나와요. 뭡니까? 늦더라도 꾸준히 노력하면 좋은 결과가 있다. 그 이솝우화 이야기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런 문장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결론도 끝에 얘기해 주지 않아요. 그러나 그 이야기를 하면 그냥 천천히 하더라도 열심히 노력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렬하게, 훨씬 더 가슴 깊이 그렇지 이렇게 깨달아지잖아요. 그것이 바로 성경 이야기가 주는 힘입니다. 또 요즘 시편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매일 성경에서 이 시가 주는 힘도 그런 것이죠. 시가 어떠한 딱 한 문장에 명제화된 메시지를 딱 주지 않지만 그 시인의 감성, 그 마음이 전해질 때 그것들이 아주 파도처럼 파장을 일으켜가지고 우리에게 같이 슬퍼하거나 기뻐하거나 찬송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그 메시지를 딱 포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의미, 메시지, 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것을 단순히 내가 머리로 이해한 게 아니라 그때 지금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 읽고 2번 읽을 때마다 그 내용이 내 안에 깊이 박히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하심, 알게 해주시는 결과이다. 그래서 오늘 일정 본문을 묵상했다면 나에게 준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을 때 우리가 한 문장으로 또 몇 개 문장으로 말할 수 있다면 우리가 잘 묵상했다, 이해했다, 해석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한 번 더 얘기한다면 16페이지에 가서 이 하나님의 뜻은 두 번째로 이 체계적으로 정리되는 거예요. 딱 메시지가 오는데 그것이 1, 2, 3, 4로 말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해석했다, 이해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6일 동안 아주 체계적으로 세상을 창조하듯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여기서 이 말했다가 저기서 이 말했다가 이렇게 뭐 마구잡이로 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주 일관되게 일목요연하게 우리가 잘 이해하도록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파편적으로 뭐 여기 했다 저기 했다 아니고 한 스토리라면 한 본문이라면 일정 단락이라면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의 메시지가 있고 그것을 1, 2, 3, 4로 또 말할 수 있도록 아주 우리에게 체계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일정 단락을 묵상할 때 1, 2, 3, 4로 그 내용을 정리해낼 수 있다면 우리가 묵상했다, 해석했다, 이해했다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자기의 느낌으로 말하지 않고 1, 2, 3, 4로 말할 때 저 사람은 두 가지, 나는 세 가지, 어떤 사람은 한 가지. 그것들이 종합될 때 이 본문이 하나의 메시지, 하나의 내용이 정리가 돼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이 피차 가르치고 권면함으로 다 풍성함을 누리는 거예요. 나는 신학 연수가 짧아서 겨우 하나 발견했고 어떤 사람은 묵상을 오랜 시간 했기 때문에 또 여러 개를 발견했어요. 그러나 같이 나누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내가 고생해서 발견했는데 안 알려줘야지. 그러다가 지옥 가는 것이죠. 이게 발견했다면 막 나누고 싶잖아요. 그걸 안 알려주고 싶은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너무 말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나누고 그러면 가진 자는 더 많이 나눔으로 더 풍성해지고 부족한 자도 발음으로 더 풍성해지는 이 균등의 원리. 모든 사람이 다 풍족해지고 부족함이 없어지는 이 교회의 원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 2, 3, 4로 이렇게 정리되는 것들이 그런 의미에서 모두가 다 함께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성경을 나눌 때 다 다를 수 없어요. 본문이 하나고 저자가 한 분이시고 같은 성령님이 각자 계시는데 그 사람에게 이 말하고 저 사람이 이 말을 하려면 그럴 수 없죠. 강조는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함께 나누면 다 하나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의 메시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것이 해석했다. 바로 교회 공동체, 해석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체계적으로 이해했다는 것은 중심 사상 중심으로 정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이제 이것을 강조하고 싶은데요. 한 일정 단락이라면 성경 전체라면 성경 전체에 하나의 메시지가 있을 것이고 한 권이라면 66권이면 한 권 한 권의 메시지가 딱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한 장이라면 또 한 단락이라면 그것이 주는 하나의 중심되는 메시지 그것을 핵심 메시지라 표현해도 되고 중심 사상이라 표현해도 되고 영어로 메인 아이디어라고 말해도 되고 뭐 빅 아이디어라고 말하고 됩니다. 무슨 표현이든지 핵심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장 잘 경험하는 때가 언제냐면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입니다. 설교자라면 하나의 중심되는 메시지를 전할 거거든요. 그러면 설교를 들을 때 하나가 딱 기억나게 하면 그 설교자의 설교가 성공한 것이고 또 청중들은 하나의 메시지를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성경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설교하시는 거라면 한 단락이라면 그것이 하나의 중심되는 메시지를 발견한다면 우리는 잘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묵상할 때 그 하나의 핵심 메시지를 찾아내고 그 한 메시지를 중심으로 해서 1, 2, 3, 4가 정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메시지가 딱 정리되면 그것에 이제 1, 2, 3, 4 하위로 있다면 이 하나의 메시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얘기해서 결국 하나의 메시지를 풍성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심 사상을 드러내거나 어떤 부분을 증명하거나 지지해주거나 이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이 실습을 해봐야 이제 이 내용이 무슨 의미인지를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밑에 우리 16페이지에 디모데후서 2장 우리 1절에서 6절 제가 실습 과제로 내어드렸지만 그러나 또 못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자비롭고 은혜가 많아서 실습할 시간을 잠깐이라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3, 4분 동안 한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 1, 2, 3, 4로 정리하고 그다음에 하나의 핵심 메시지, 중심 사상이라고 불리는 것들을 한 문장으로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장 1절부터 6절, 또 밑에 쉬운 성경도 참고하셔서 우리 오늘 저편의 빈 페이지도 활용하셔서 읽으면서 한 문장 한 문장 한 문장 적으면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오늘 1절에서 6절은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주신 본문이구나. 이렇게 마지막 한 문장을 딱 적어내는. 예, 시간이 짧아서 쉽진 않을 수 있지만 또 익숙한 본문이라서 우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시면 읽어가면서 성경에 줄을 치고 동그라미도 치고 연결도 하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거룩한 책이니까 함부로 이렇게 손 못 대는 게 아니라 지저분하게 쓰셔야 돼요. 이렇게 줄도 치고 형광펜도 치고 옆에 쓰기도 하고 해서 한 3년이면 성경을 다시 사야 할 만큼 그렇게 지저분하게 막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래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마음껏 이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내 아들아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가 이제 디모데후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거나 또 1장부터 읽어왔다면 이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내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디모데는 숨겨진 자식이 아니고 바울은 이제 결혼하지 않았다고 보통 알려져 있고 그러므로 디모데는 영적인 아들이죠. 영적인 아들. 그리고 디모데후서가 마지막 쓴 유언과 같은 서신이라고 한다면 정말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정말 마지막 유언과 같이 쓴 편지라면 이것이 얼마나 무게감 있고 간절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거죠. 디모데에게. 여기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1장을 조금 더 안다면 1장에 보면 고난이 있어요. 지금 감옥에 있고 또 호모네오와 수많은 데마와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저버리고 배교하고 떠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박해가 극심해지는 상황이 되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됩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내게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일단 문장이 여기서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1, 2절을 생각해 보면 핵심은 뭐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강해져서 내가 이 부탁하는 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일을 하라.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지금 어려운 때죠. 신앙을 막 저버리고 배교하고 또 약해져가는 이 어려운 때지만 너는 강해야 된다. 그리고 강할 수 있는 이유는 스스로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해져야 된다.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네. 그래서 그 다음에 5절에 경계하는 자 하니까 3절 4절은 예수의 좋은 병사. 색깔을 바꿔볼까요? 그래서 좋은 병사, 그 다음에 병사로 복무하는 자, 병사, 또 이 모집한 자는 그렇죠? 그래서 이 병사란 말이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이 병사에 대해서 얘기하는구나. 디모데가 병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뭡니까? 병사처럼 뭔가 권면하려고 하는 거죠. 은혜 속에서 강하고 내게 명한 이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려면 병사처럼 살아야 될 어떠한 자세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병사로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고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바로 이런 삶을 살기를 지금 디모데에게 요청하는 것이죠. 그리고 5절에 보니까 경계한 자는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요. 6절에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5절에는 경계하는 자가 나오고 그다음에 6절에는 수고하는 농부가 나오죠.
그래서 경계하는 자처럼 법대로 경계해서 승리의 관을 얻기를. 또 6절에는 수고한 농부처럼 수고함으로 곡식을 먼저 받듯이 너가 곡식은 뭐 상 같은 거겠죠. 열매라고 할 수도 있고 그것을 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아는 내용이라서 제가 했지만 이게 여러 번 읽으면서 그리고 쉬운 성경을 같이 참고하면서 또 다른 공동 번역이나 표준 세번역이나 영어 성경을 참고하면서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쉬운 성경 보니까 딱 여기 끊어지죠. 은혜 가운데 더욱 강건하십시오. 해서 바울이 첫 번째 얘기하고 싶은 게 딱 처음 나오는 거예요. 강건해라, 강해라. 그리고 여러 증인들 앞에서 신실한 사람에 맡기도록 해라.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렇게 하면 더 본문이 잘 이해가 되어갑니다. 그래서 이해를 발전시키고 이것들을 이제 1, 2, 3, 4로 적어가는 것들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8페이지, 17페이지에 샘플로 정리한 게 있는데요. 이 정리는 한 번에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이 한 번에 이렇게 나오면 제가 가르칠 맛이 없잖아요. 여러분이 못해야 제가 기쁜데 해서 가르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다 보면 되는 거죠. 하다 보면. 그래서 이건 샘플이란 말은 말 그대로 샘플이에요. 그래서 이거 꼭 이렇게 해야 될 이유도 없고 이렇게 정리 다 똑같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각자 방식이 다를 수 있지만 대략 이렇게 될 수 있겠다. 이 중심 사상은 제일 처음에 금방 발견할 수도 있고 이렇게 쭉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이게 가장 핵심 메시지구나 이렇게 정리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한 문장으로 주어와 동사가 있는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애를 쓰는 과정이 묵상의 과정이고 애를 쓰는 과정이 메시지를 발견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애를 쓰는 과정을 그냥 두십니다. 세상의 이치도 그렇죠. 세상의 좋은 것들, 귀한 것들은 쉽게 얻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쉽게 얻는 것은 대부분 가치가 없거나 금방 사라지는 거죠. 그러나 가치 있고 귀한 것은 애를 쓰는 겁니다.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되려면 수고해야 되죠. 정말 좋은 글 쓰는 사람이 되려면 얼마나 많은 습작의 과정이 거치겠습니까? 손흥민이 그냥 위대한 선수가 되지 않는 것처럼 수고해야 얻는 것, 그리고 그 얻는 것들은 대부분 값지고 귀한 거예요. 그런데 그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뜻을 알기 위해 수고하지 않고 거저었겠다는 건 대단히 어리석은 것이죠. 그래서 이 수고하는 과정은 너무 값져요.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이 귀한 시간을 들여서 하는 것은 너무 귀한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데 어려운 게 감사한 거예요. 익숙하지 않지만 배우고자 하고 해보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귀한 겁니다. 성령이 주신 마음이. 그래서 한번 해보는 것이죠. 해보고 찾아가고 발견할 때 그 진리는 여러분이 어쩌면 설교나 강의 때 한번 탁 듣는 것보다 더 마음을 치고 마음에 새겨지는 진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절을 아까 볼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 강해져야겠다. 강해져야 된다. 강해지면 좋겠습니다. 저 여러분 좀 강해지면 좋겠습니다. 그냥 금방 약해지고 정말 강한 사람이 되어서 정말 꼭 이렇게 교육자나 누구나 목자나 누가 이렇게 도와줘야만 믿음을 지키거나 그런 게 하고 아예 신경 안 써도 전화 한 번 안 해도 정말 믿음이 다 굳게 서고 그리고 혼자 굳게 서는 게 아니라 다 강하게 서니까 옆 사람들 다 붙드는 그런 강한 사람으로 서면 좋겠어요. 강한 사람. 얼마나 강한 사람이냐면 충성된 사람으로 여길 만큼 정말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충성된 사람으로. 그래서 그 수준이 자기만 겨우 버티는 거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자기처럼 다른 사람도 가르칠 수 있을 정도의 강한 사람으로 다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가 어디냐면 내 하나 건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누구 하나 딱 맡겨주면 딱 책임질 수 있는 사람.
예를 들어 이렇게 교육자가 세 가족을 만났다. 그럼 이 세 가족은 어느 분에게 딱 맡기면 신앙이 잘 자랄까 할 때 딱 생각나는 그분, 딱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생각나. 이분은 그분에게 맡기면 두말할 필요 없이 믿음이 딱 견고하게 서겠구나. 목회자라면 수많은 교회가 있겠죠. 그러나 정말 저 목사라면 딱 저기에 배치하면 그 교회가 딱 서겠구나. 저 지역에 교회가 없는데 저 목회자 딱 보내면 그 지역이 복음화 되겠구나. 저 민족, 저 열방의 어떠한 지역에 복음이 필요한데 저 선교사 보내면 그 지역이 복음화 되겠구나. 하나님이 딱 생각나는 사람. 정말 하나님이 딱 맡기는 그 충성된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히 이렇게 묵상 한번 잘해보자 이런 마음보다 마음에 깊이 품고 있는 마음은 저와 같은 사람. 제가 이렇게 가르치는 정도 이게 어려운 내용이 아닌데요. 여러분이 누구 하나 이렇게 탁 붙들어서 묵상을 탁 가르칠 수 있는, 지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다 서는 이 묵상 운동가, 이 말씀 운동가가 다 되면 좋겠다. 지금 100여 분 등록하고 지금 7, 80분 지금 듣고 계신데 이 한 분 한 분이 이 말씀의 운동가, 이 묵상의 운동가 돼서 여러분이 딱 가면 여러분 옆에 누가 딱 만나면 그 사람이 복음을 알고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법을 딱 알게 되는 그런 참 견고한 충성된 사람이 다 되면 좋겠습니다. 영적 전쟁이 있는데 이 오합지졸 말고 정말 정예병력이 딱 있어서 그 부대가 가면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그 부대만 가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거죠. 그런 충성된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강해져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이런 세 가지 비유로 하는 거예요. 병사의 비유, 경계하는 자의 비유, 수고하는 농부의 비유를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들면 더 마음이 와닿죠. 그래서 비유를 드는 이유는 이 충성된 사람이 어떠한 모습인지, 어떠한 자세로 사는지를 잘 설명해 주죠. 첫 번째는 병사죠, 병사. 군인은 자신을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일에 얽매이지 않아요. 막 지금 참호 속에서 총알이 빗발치는데 자기 군화에 먼지가 묻었다고 막 닦고 있으면 정신이 없는 거죠. 지금 다 죽어가고 있는데 병사는 어떻습니까? 자기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이 전쟁의 승패 그리고 이 전쟁에 부름받은 자로서 이 전쟁의 이 승패를 위하여서 자기의 삶을 드리는 자입니다. 어떠한 전쟁터는 어떻습니까? 전선이 있어요. 그리고 어떠한 이 요충지가 있죠. 그리고 이 요충지는 도대체 이 전체 전쟁의 전세에서 어떤 의미인지 몰라요. 그러나 여기를 지키라면 지키는 거죠. 그리고 어쩌면 지키다가 이 부대는 몰살할 수 있지만 이 부대가 1시간 버텨줌으로 뒤에 지원 병력이 와서 전쟁 전체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에게 맡긴 이 사명을 위하여서 내가 삶을 드리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이거라면 그 부르신 일을 위하여 자신의 일에 얽매이지 않고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할 때 두 번째로는 주의 뜻대로 법대로 경계하듯이 해야 됩니다. 빨리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빨리 달려서 결점을 통과했는데 옆에 선수 트랙으로 통과하면 실격패죠. 그러므로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르게 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 그 과정이 또 그 마음이 순전한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과에 또 좋아야겠지만 결과와 함께 그 동기, 그 마음이 순전한가, 그 과정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는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자가 승리에 관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비유는 수고하는 농부처럼 수고가 있다는 거예요. 이 수고라는 것, 또 병사라는 것 의미는 뭡니까? 이 힘들다 이런 느낌이 있죠. 주의 일을 하는데 꽃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길을 가는 것,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은 수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일 반복하는 일이에요. 저희 부모님도 농사를 지으시는데 뭔가 특별한 게 없어요. 매일 똑같이 물 줄 때는 물 주고 약 줄 때는 약 주고 거름 줄 때는 거름 주고 매일 그리고 다음에 똑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영혼을 돌보는 일도 대부분 그렇죠. 얘기를 들어줘야 되고 한 주 전에 했던 얘기를 또 하죠. 오늘. 그러면 그걸 처음 듣는 얘기처럼 들어주고 야 그거 지난주 했잖아. 그러면 이제 그 마음을 못 얻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만지는 그리고 그 영혼을 만지고 회복시키고 말씀으로 양육하여 반복적인 과정을 통하여 온전케 되어 나와 같은 자, 충성된 자로 만들어내는 이 모든 과정이 수고입니다. 수고. 바로 주의 일은 수고라는 느낌. 아, 힘들다 이런 느낌이 있죠. 때론 버겁다라는 느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고를 통하여 그 열매, 그 곡식을 얻는 하나님의 상을 얻는다 말합니다. 자, 여러분이 이 시간 우리가 이 묵상법을 배우는데요. 이제 내가 한번 묵상 제대로 해보겠다. 정말 진짜 잘 해보겠다. 이 마음도 귀하지만 이제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충성된 사람이 되어서 나와 같은 자를 만들어내는 제2의 사람. 여기 계신 분 중에 한 명이라도 만들어낸다면 예수님은 전 세계를 바꾸는데 12명만 있으면 됐잖아요. 작은 예수로 12명만 있으면 그 파급력이 12의 N승으로 계속 느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묵상법을 배우면서 우리가 함께 이제 말씀의 운동가, 묵상의 운동가, 이제 나와 같은 사람, 잘 배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충성된 자로 만들어내는 그런 자가 다 되시면 좋겠다라는 비전과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결론적으로 묵상하다 보면 이 최종 메시지가 나오죠. 강해져서 복음을 충성된 사람에게 전하고 가르치는 이 일이 오늘 이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6절에서 하는 핵심 메시지고 이를 위하여 세 가지 비유를 통하여서 이것들을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분은 1차적으로 해석했다, 이해했다, 성경을 묵상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이어서 이제 잠깐 쉬면서 우리 18페이지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에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아내 팔아먹는 아주 일인데요. 도대체 성경은 아내를 파는 이 사건이 뭐 그리 중요하고 대단하다고 이런 내용을 이 결정적인 중요한 순간에 기록하고 있는가. 우리 쉬는 시간 동안 쉬시면서 한번 정리해보고 줄도 쳐보고 한번 써보고 그렇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을 많이 해보는 것, 이게 몸으로 익히는 말씀을 머리로 익힌 게 아니라 몸으로 익히는 겁니다. 자전거를 배우듯이 수영을 배우듯이 교본을 보고 기본은 알지만 실제로 물에 뛰어들고 자전거를 타고 넘어져 봐야 몸으로 배우잖아요. 그래서 이게 말씀도 몸으로 배우고 공동체 안에서 배우는 겁니다. 같이 나누면서 아 저렇게 성경을 보면 되는구나 이렇게 도제처럼 성경을 이렇게 서로 배워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원래 교회에 주신 공동체에 주신 성경이기 때문에 함께 나누어야 되죠. 그래서 지금 대면이 어려운 때지만 또 이렇게 뭐 2명이든지 줌이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계속 말씀을 나누는 것들을 쉬지 않고 해갈 때 우리 믿음이 지켜지고 또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 배우신 것도 그렇게 적용해 가시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6번째 시간인데요. 해석의 원리에 따른 성경 묵상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이제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해석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좀 더 이 해석을 어떠한 원리로 정립을 합니다. 이게 제가 만들어낸 내용이 아니고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 가운데 특별히 종교개혁가들이 이 내용을 잘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대부분 건전하게 성경을 이해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특별히 제가 만든 게 아니라 대부분 건전하게 성경을 이런 원리로
이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성경뿐만 아니라 모든 글로 된 책을 이해하는 방식이기도 해요. 그래서 성경을 잘 배우면 자녀들이 성경을 잘 배우고 이해하면 이 성경 자체가 나와 있는 모든 장르를 망라하고 아주 방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가지면 이것이 다른 수많은 책들을 읽는 기본적인 소양이 당연히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해석의 3대 원리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문맥에 적합한 해석, 19페이지죠. 문맥에 적합한 해석. 두 번째는 하나님 중심적 해석. 세 번째는 본문에 근거한 해석입니다. 말은 거창하지만 다 알고 이미 하고 계신 원리입니다. 이번에 이 원리를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한다면 첫 번째는 문맥에 적합한 해석은 이 개별 단어나 문장보다 전체 문맥에 따라 해석됩니다. 쉽게 설명한다면 원래 헬라어로 기록된 히브리어도 그런데요. 원래 원어는 띄어쓰기가 없어요. 그리고 다 대문자입니다. 헬라어는 다 대문자고 띄어쓰기가 없기 때문에 이게 어디서 단락이 끊어지고 단어가 끊어지는지를 결정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한글이 그렇다면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띄어쓰기가 없으면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이거나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사람이 막 축소돼 가지고 가방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 아버지가 도대체 어디에 들어가는지를 그 문장 자체로 띄어쓰기가 없다면 이해하기 어렵겠죠. 그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앞에 문맥이 있는 거예요. 앞에 어떠한 내용이 있다가 이 문장이 딱 나오기 때문에 이 문장의 의미는 문맥에 따라 이해됩니다. 그리고 성경도 우리가 절과 이 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한참 뒤에 절과 장으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각 절은 원래는 쭉 이어져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쓸 때 장과 절을 나누지 않고 그냥 하나로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장과 절로 구분했다면 우리가 2장을 이해한다면 반드시 1장을 이해해야 되고 또 2장은 반드시 3장으로 나가기 위한 내용이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을 이해하려면 디모데후서 전체를 읽어야 2장의 의미가 더 잘 이해되는 건 너무 당연합니다. 그래서 보통 큐티를 할 때 큐티 본문이 시작될 때 큐티는 매주 10절 전후의 본문이기 때문에 그 전에 한 권 전체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래서 개관을 먼저 이해하는 거죠. 그리고 개관뿐만 아니라 성경 66권은 원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경 전체의 흐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맥이라는 것을 원래 큐티를 배우기 전에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 전체는 이 복음이라는 주제로 다 모아지기 때문에 메인 아이디어가 성경 전체의 메인 아이디어가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성경 전체가 말하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각 장과 절에서 말하는 내용이 거기에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복음의 일부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전체 내용의 이 부분이라는 걸 알아야 본문을 잘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큐티를 하기 전에 복음을 이해해야 되고 성경 전체의 맥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신학자들, 유명한 신학자들은 이 큐티 이 무용론, 큐티 오용론을 경고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큐티를 그냥 그 단락만 이해해서는 본문에 진짜 말하는 바를 이해하지 못하고 너무 자의적으로, 주관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파편적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큐티 말고 성경 전체의 이 신학과 성경 전체의 맥과 복음을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성도들을 가르치고 앞으로도 목회할 때 처음엔 복음과 성경의 맥을 충분히 이해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성경 묵상하는 것들을 알려드리는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은 이제 많이들 이해되셨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문맥을 알아야 본문의 핵심을 알고 또 각 본문 그 자체도 어떻습니까? 그 전체에 아주 중심되는 메시지,
중심 사상인의 핵심 메시지를 말하기 위해서 이 각 절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각 절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단락, 이 장의 중심 메시지를 아는 것이 필요하죠. 그런 의미에서 문맥에 적합한 해석이 가장 기본적인 성경을 이해하는 원리다. 두 번째는 하나님 중심적 해석입니다. 이것은 모든 큐티 책이 강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시고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책이라면 정말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는 마음으로 읽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이에요. 이름하여 하나님의 성품과 행하심을 중심으로 본문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하나님의 성품인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인격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은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이 하나님의 사역.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과 사역, 하나님의 성품과 행하심을 이해하기 위한 책이죠. 그래서 모든 큐티 책은 다 이 묵상하도록 이렇게 빈 공란에 내용을 요약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게 꼭 질문이 돼 있어요. 뭐 매일 성경이든 생명의 삶이든 시냇가에 심은 나무든 수많은 많은 다양한 종류의 큐티 책이 있는데요. 모든 큐티 책은 반드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물어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묻죠. 그것이 성경의 핵심적인 이해 방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중요하다고 영어를 적었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 중심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성경을 읽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이 윤리적인 관점. 오늘 본문을 읽고 일찍 일어나야겠다. 하루에 30분 기도해야겠다. 오늘 전도해야겠다. 예, 다 좋은 적용인데 그런 나로 시작되는 적용 말고 먼저 본문을 묵상하고 나야 될 메시지는 문장들은 하나님이 주어야 되죠. 오늘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이런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주어로 해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이 하나님의 중심, 또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중심으로 본문을 묵상하는 것, 이것이 아주 핵심적이에요.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의 그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나를 위해 얼마나 놀라운 일 행하시는가, 그 하나님을 좋아하고 경탄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일이 일어나지 본문을 읽고 막 마음이 무거워지고 또 이 말씀이야, 또 해야 되는데, 또 회개할 거리가 늘어나고 불순종한 것들이 생각나고 순종할 것들이 많아져서 답답해지면 이 본문이 원래 의도한 게 아닐 수 있어요. 우리가 금방 디모데 후서 2장을 실습했는데 거기는 주어가 이제 신자는 이렇게 강해져서 충성된 자에게 부탁할 수 있는 사명을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실상 우리로 시작됐잖아요. 그러나 본문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 중심이에요. 뭐냐면 은혜 속에서 강해진 거예요. 강해지는 게 내가 결단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애써서 이제 군사가 돼야지, 그게 아니라 그 핵심이 은혜에 달려 있어요. 근데 그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2장엔 없죠. 그러나 문맥 중심으로 보면 1장에 이미 있었어요. 예를 들어 1장 1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지를 확신합니다. 강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반대로 낙심하고 실패하고 좌절하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막 수고했는데 이게 내 수고한 게 물거품 되거나 결국 안 될 거라는 일들이 생각나면, 내 수고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생각하면 좌절하고 낙심하겠죠. 지금 바울이 평생 목회했는데, 평생 선교했는데 감옥에 있잖아요. 평생 수고해서 신자들을 만드는데 막 배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한 일, 정말 수천 킬로를 걸어 다니면서 배 타면서 그렇게 했는데 이거 결국 아무것도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마음이 들 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믿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부탁하신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를 통하여서 역사하실 거야. 그래서 그가 2장을 끝나서 3장에 가면 내가 지금 주의 일을 다 마쳤다,
내가 이제 더 할 일 없이 모든 일을 마쳤고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수고하는 농부에게 예비된 상, 그게 나에게 예비되었다. 그 은혜 중심으로 묵상하도록 성경 본문 전체의 문맥이 딱 통제하고 있어요. 그럴 때 포기하지 말고 나는 이제 하나님 은혜로 갔으니 너도 그 상을 받도록 의의 면류관을 받도록 포기하지 말고 나아가라 이렇게 권면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중심, 은혜 중심으로 볼 때 이 본문이 정말 본문답게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맥을 보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은혜가 안 되는데 그러면 본문 자체 말고 앞뒤를 가보는 거예요. 3장을 묵상하고 있다면 2장도 가보고 4장도 가보고 어제 큐티 본문도 해보고 오늘 큐티 한 사람은 반드시 내일 큐티도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지금 시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다를 수 있지만 요즘은 또 시편이 다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관점들이 대세이기 때문에 시편도 동일해요. 그래서 앞뒤의 장들을 참조해 가면 오늘 본문이 풀리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큐티의 맹점이 오늘 딱 10절 이렇게만 있기 때문에 이걸 분절시키기 때문에 문제인데 여러분이 큐티를 꾸준히 해오고 있다면 많이 극복할 수 있겠죠. 이게 흐름이 있고 그러나 뒤에 있는 본문의 흐름도 알고 보고 또 본문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 쌓이기 때문에 더 성경 전체의 문맥이라든지 또 복음적인 관점을 가지기 때문에 본문이 또 열려요. 그래서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문맥과 하나님 중심 이것만 알아도 대부분의 큐티가 더 풍성해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 원리는 본문에 근거한 해석입니다. 너무 당연하죠. 그러면 본문에 근거 안 하고 뭐 불경에 근거하겠습니까? 근데 유머였습니다. 본문에 근거하는 건데 자꾸 이 본문에 딱 그게 있는데 그 표현이 있고 내용이 있는데 그걸 자꾸 지나치면서 이게 무슨 뜻인지 이러지 말고 본문에 다 감춰져 있어요. 감춰져 있다는 표현은 별로고 본문에 다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 모아다 보면은 본문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읽으면서 문법에 근거해서 이해되고 아는 것이 많아지겠죠. 한 번, 두 번 읽으면서. 그러면서 본문에서 많이 말하고 있거나 강조하는 거. 그러니까 반복하는 거죠. 이름하여 강조점 찾기인데요. 다음 시간에 더 많이 해볼 겁니다. 반복하거나 때론 대조해서 알려주거나 또 비교하거나 또 아까 비유가 있었죠. 계속 반복하는 비유가 나오거나 이런 것들 통해서 아는 거예요. 읽다가 모호한 게 있습니까? 그럼 놔두고 명백하게 이해된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3절에서 막히면 3절이 무슨 뜻인가를 골몰하지 말고 3절이 이해가 안 되면 몇 번 읽어도 이해가 안 되면 4절, 5절 가보는 거예요. 그리고 3절이 이해가 안 되면 다른 성경, 쉬운 성경도 읽어보고 공동번역도 읽어보고 표준세번역도 읽어보고 영어 성경도 읽어보면 이해돼요. 그래서 이렇게 읽어봐다 보면 이해되고 또 이 명백한 의미뿐만 아니라 이 전체를 포괄하는 역사적인 배경들. 요즘 성경은 다 앞에 간략하게라도 개관이 있고 또 장도 요약되는 성경들이 있고 또 좋은 개관되는 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회가 되면 또 참고 도서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참고하면 훨씬 더 본문이 잘 이해가 됩니다. 한번 우리 어제 본문 해볼까요? 어제 본문이 제가 설교한 본문인데 어제 본문 보면은 아주 이런 원리들을 가지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시편 67편인데요. 한번 성경이 있으신 분은 펴도 좋겠고요. 앞에 제가 본문을 가져왔습니다. 네. 어제 큐티를 하셨으면 익숙한 본문일 텐데요. 여기에 보시면 7절까지 아주 짧은 본문이니까 읽어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이때 읽다 보면 뭐죠? 이게 그대로 반복되는구나. 이거 금방 발견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반복이에요, 반복. 그래서 반복은 뭡니까? 강조. 예, 강조죠. 예, 반복은 강조예요. 그래서 반복한다면 오늘 본문은 적어도 핵심은 찬송하게 해달라는 거죠. 찬송하게 하시고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찬송하게 하시며. 그래서 오늘 본문은 결국 이 시편을 읽으면서 우리의 마지막 결론은 막 주를 찬송하고 싶어져야 돼요. 이걸 읽는데 막 회개하고 싶어지면 뭐 회개하는 건 나쁘진 않지만 그러나 이 본문이 의도한 것은 우리를 막 찬송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뭐 때문에 찬송할까? 근데 그냥 찬송하는 게 민족들은 찬송하고 모든 민족들은 이 강조죠. 민족들에서 모든이 추가됐으니까 모든 민족들 또 민족들은 모든 민족 이게 나만 찬송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이스라엘만 아니라 모든 민족 열방 예외 없이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온 세상의 사람들이 다 찬송하는 일이 일어나기를 원한다. 이게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미 아는 거. 오늘 본문 자체의 문맥과 본문 자체가 강조하는 걸 우리도 같이 강조해 주는 거예요. 꼭 구석에 있는 거 그렇게 보지 말고 그리고 땅이 그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 보니까 또 강조하는 게 바로 드러나죠.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복을 주시리로다. 복을 주시리로다. 이게 또 어디에 있습니까? 예, 복을 주시고. 예. 이게 너무 쉽죠. 그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왜 찬송하겠습니까? 복 주시니까. 복 주시니까. 복을 주신다니까 찬송 안 할 수 없겠죠. 복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우리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그래서 복 주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수죠. 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만 생각할 수 있었는데 왜냐하면 모든 민족이 찬송하니까 우리만 복 주시면 모든 민족이 찬송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민족에도 다 복을 주시니까 찬송하겠구나. 이 복이 다 임하니까 그 너무 좋겠다. 그 복이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2절에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이 복이 뭐냐면 주의 도와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모든 민족이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복 받는 날이 오니까 다 찬송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남은 거는 4절밖에 없잖아요. 4절. 이제 4절만 이걸 해석하는 거죠.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중심 사상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게 내용인데 모든 민족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라. 근데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는 게 뭘까 할 때 모든 민족이 온 백성이 요것도 온 백성이네요. 온 백성. 그러니까 보면 모든 민족 모든 민족들이죠. 모든 민족, 온 백성, 민족들, 땅 위의 나라들, 민족들, 땅의 모든 소산, 모든 땅이죠. 그리고 땅의 모든 끝. 다 편만하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기뻐하고 노래하는데 왜냐하면 그 주님은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고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기 때문이다. 이렇게 연결시키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다스려요. 근데 생각할 수 있겠죠? 심판하는 건 민족들에게는 슬픈 일이잖아요. 다 심판한다는데 왜 기쁘고 즐거울까? 이게 약간 궁금하잖아요. 심판한다는 뜻이 뭘까? 이걸 계속 읽으면 심판한다는 의미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성경을 읽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세번역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번역 성경인데 여기 보면 공의로 심판하시고 나라들을 인도하시니 다스린다는 게 여기 인도한다는 말로 바뀌었죠. 그리고 또 다른 성경을 보는 거예요. 이 성경은 공동번역이에요. 여기 보면 열방들을 공평하게 다스리시고 온 백성을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한다는 말이 다스리다는 걸로 여기서는 번역됐고 다스린다는 말이 여기서는 인도한다는 말로 바뀌었어요.
이럴 때 혹시 영어가 한국어보다 이제 편하신 분은 이제 영어를 보시면 되는데, 저도 영어를 다 보지 않고 단어만 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심판하시는 게 룰이고 다스린다는 게 가이드죠. 그래서 훨씬 더 영어가 의미가 헬라어에서 영어가 발전되어 나왔기 때문에 의미가 통하는 게 더 선명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룰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단순히 심판한 의미보다는 온 백성들을 다스리는 거죠. 압제받는 자에게는 그들을 다스리시고 악인들을 심판하는 게 포함되겠죠. 그래서 다스림에는 심판의 의미가 당연히 포함되겠지만 심판보다는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억울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완벽한 그런 나라가 올 거라고 얘기해 준다면 이것이 우리에게는 기쁨이죠. 우리는 21세기 이 가장 민주화된 가장 불공정 사회라고 말하고는 있지만 대한민국은 가장 그래도 공평하고 평등한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아프가니스탄과 미얀마에 지금 엄청난 고통당하고 있는 그들에게는 공평히 다스리시고 인도한다는 그 나라, 그게 그들에게는 말 그대로 천국이고 그것이 그들이 그런 나라만 온다면 찬송하고 기뻐할 이유가 있겠죠. 그들이 지금 믿는 권세 잡은 자들, 권력가들, 그들은 자신들을 그렇게 만들지 못해요. 오히려 자기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압제하지만 공의로 심판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이 오신다면 그들은 그 나라에서 너무 기뻐하고 즐겁겠죠. 그러므로 그런 나라를 소망하는, 그리고 뭐 이 21세기를 사는 이 대한민국 안에도 얼마나 억울한 사람이 많고 고통하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노력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얻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거고 또 여전히 질병과 사고 때문에 정말 내가 잘못한 건 아닌데 주어진 것 때문에 고통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그것도 다 다스리시는 그분이 오신다면 그들에게도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죠. 근데 그런 하나님이 이미 오셔서 그날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런 주의 도와 구원을 알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이죠. 지금 시편을 예를 들어서 했지만 이렇게 본문을 연결시켜 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금방 쉽게 되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런 마음으로 문맥을 찾고 그 표현들을 살려가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이해하려고 할 때 본문이 이해됩니다. 마지막 간단히 정리하고 우리 창세기 12장을 볼 텐데요. 우리 19페이지에 큰 3번의 해석의 방법에 그러므로 숲과 나무를 동시에 통합해서 봅니다. 크게 전체에서 보다가 줌인해가지고 나무를 보고 이 표현, 이 단어, 이런 말이 또 전체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또 멀리 갔다가 가운데 갔다가. 그래서 숲은 문맥을 보는 거예요. 앞에 장도 보고 뒤에 장도 보고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바가 뭔지도 보고 또 본문의 중심 사상이 뭔지도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20페이지 강의한 20페이지에 넘어가서 또 각 표현들을 연결시켜 보는 거죠. 이 문단들과 절들이 어떻게 연결될까? 아까 시편 67편에서는 4절이 어떻게 연결될까? 복과 찬송과 공의로 공평하게 심판하시고 다스리는 게 어떻게 연결될까? 생각해 보는 거죠. 이런 표현이 전체 중심 사상과 어떻게 연결될까? 이렇게 크게 봤다가 표현들도 주목해 봤다가 이 표현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다른 성경 번역본도 찾아보고 이러면서 본문이 점점점 눈덩이처럼 이렇게 굴러가면서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것을 이름하여 나서는적 순환입니다. 이 작게 시작한 점이 점점 이렇게 타원을 그리면서 커지는, 그래서 본문이 더 풍성해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경을 이해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 타번역본들, 참고 서적들이 있죠. 타번역본들이나 이제 성경 주석인데요. 특별히 요즘은 스터디 바이블이라는 성경의 이 주석을 간략하게 놓은 성경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점에 가면 뭐 ESV, 영어 성경 버전인데요. ESV 스터디 바이블이라고 번역된 성경이나 NIV 스터디 바이블, 이런 스터디 바이블 시리즈가
한국에 번역된 책이 여러 권 나왔습니다. 그중에 궁금했던 본문을 펴서 그걸 어떻게 해설해 주는가 이렇게 참고하다가 너무 속 시원하게 잘 해결해 주는 그런 책이 있으면 그걸 딱 택하시면 되겠죠. 보통은 ESV 스터디 바이블이나 NIV 스터디 바이블이 잘 정리된 대표적인 책인데요. 그것들을 참고해서 너무 혼자 이해가 안 돼서 골몰이 하지 말고 그거 딱 펴면 잘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죠.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우리 10절에서 20절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시간을 많이 드리지 못해서 또 이미 잘 아는 본문이어서 그래도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보이시나요? 네, 글자가 작은데 교재도 참고하셔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사라 아내를 이제 판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그렇게 빼앗겼다 되찾는 내용인데요. 10절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시간이 바뀌죠. 그래서 아마 10절은 배경이 되는 것 같아요. 10절은 배경이죠. 기근이 들었다 이걸 알려주고 있어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다. 반복이잖아요. 반복. 그래서 기근이 심했다 이거를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기근이 심하여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내려갔습니다. 이 거류라는 표현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걸 쉬운 성경이나 다른 성경에 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이게 이 거류라는 것이 잠시 거처하다는 뜻입니다. 잠시 거처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건 참고하시면 금방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기근이 들으니까 먹을 것을 찾으려고 애굽에 내려간 것 같아요. 그래서 애굽에 걸어가다가 그가 사레에게 말을 해요.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참 쉽지 않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금 최소한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았으니까 75세 이상이고 10살 차이 나니까 65세 이상입니다. 65세 이상인데 아리따운 여인이라는 건 지금도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근데 아리따운 여인이 맞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이니까 그렇게 걱정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나중에는 다른 사람도 그런 반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는 거죠.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니. 이게 4,000년, 최소한 4,000년 전의 얘기이기 때문에 4,000년 그 이상의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육강식과 적자 생존의 시대죠. 그러니까 좋으면 빼앗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아내 빼앗기기 위해서 그 남편을 죽일 수 있겠다. 그렇게 염려한 거죠. 그래서 13절에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여 그러면 내가 그대로 인하 말리하면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되리라. 그래서 여기는 따옴표죠. 그래서 요 절은 11절부터 13절은 이 아브라함 영어로 적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말이에요. 말. 11절에 13절. 아브라함이 사라한테 한 말이죠. 그리고 14절에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이 그 여인의 심히 그들도 아름다움을 보았어요. 그래서 바로와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하죠. 바로 앞까지 갈 만큼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인을 바로궁에 이끌어 들인지라.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애굽에서 사라가 뺏겼어요. 사건이 일어났죠. 사건. 사라가 바로한테 갔어요. 그래서 14, 15절입니다. 사라가 바로한테 뺏기는 사건이 일어났죠. 그리고 16절에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순하길 얻었더라. 1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 사건이 바뀌죠. 그래서 16절에
이제 아브라함이 후대를 받는 일들이 16절에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사건일 수 있겠죠. 그 다음 1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렸어요. 이 큰 재앙이 바로의 집에 일어났죠. 그래서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누이라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여기 바로가 직접 합법으로 아브라함에 말하죠. 그래서 바로의 말이 있어요. 바로의 말이 19절에 19절이죠. 19절에 있어요. 바로의 말의 특이한 점은 어찌하여 이런 표현이 반복되는 게 눈에 들어오죠. 어찌하여 이 바로의 놀람과 당황스러운 느낌이 이 바로의 말에 좀 묻어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에 바로가 그 사람들에게 이를 명하여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이제 결말이죠. 결말. 아브라함의 떠남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읽으면서 꼭 이렇게 안 써도 되는 거죠. 이렇게 제가 쓴 이유는 이제 내용을 보기 쉬우라고 이렇게 적은 거지 꼭 이렇게 정리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정리해 보면 알 수 있는 게 생겨요. 뭐냐면 강조하는 게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어디에 많은 내용이 강조되고 있습니까? 네. 예, 말이죠, 말. 아브라함의 말과 바로의 말이죠. 10절 중에 5절이 강조되고 있어요. 이걸 특별히 직접 화법으로 따옴표를 안 넣고 그냥 할 수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두려워하여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더라. 이렇게 한 절로 처리할 수도 있는 걸 굳이 성경은 3절이나 처리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애굽에 내려가는 길이 수주에서 몇 개월 걸릴 수 있었고, 또 가자마자 막 알았겠습니까? 소문이 나야 되잖아요. 이렇게 점점점 소문나서 바로의 궁까지 들어가는 것도 시간이 꽤 걸렸을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는 간략하게 처리되고 그냥 잠깐 말하는, 사라에게 잠깐 말하는 그 내용이 3절이나 있다면 이 내용이 길다는 것도 강조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말이 강조되고 있고, 그렇다면 바로의 말도 강조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아브라함의 말과 바로의 말을 중심으로 해서 이해되죠. 그리고 또 중요한 이 문맥뿐만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한다면 하나님은 딱 한 번 나오죠. 17절에 여호와께서 바로 바로의 집에 큰 재앙, 그것도 큰 재앙을 내리신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큰 재앙을 내리시죠. 근데 바로는 나쁘죠. 예. 근데 생각해 보면 크게 나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알았기 때문에 데려왔죠. 근데 바로는 황제니까 그냥 빼앗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후대했어요. 오라버린 줄 알고. 후대에서 아주 많은 양과 소유와 노비와 암순하기를 얻었어요. 이것도 구구절절 이렇게 적은 이유는 강조하는 거죠. 이 짐승의 종류를 굳이 이렇게 적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것들을 주고 지참금을 주고 아내를 드린 거죠.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바로가 크게 나쁜 짓을 한 것 같지 않은데 오히려 나쁜 짓은 아내를 속인 아브라함이죠. 그러니까 재앙은 아브라함이 받아야 될 것 같은데 특이하게도 아브라함이 아니라 바로가 재앙을 받아요. 그리고 바로가 놀라죠. 놀라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바로는 대제국의 파라오고 우리나라의 미국보다 더 강력한 것입니다. 절대 신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고 아브라함은 먹을 것 찾아온 저 이방 나라의 촌부예요. 이주 노동자와 같은 것이죠. 먹고 살기 위해 왔던. 근데 지금 얘가 속여가지고 지금 재앙을 받았으면 화가 나잖아요. 화딱지가 나니까 아브라함을 다 죽여도 처단해도 분이 안 가실 텐데 지금 바라오는 아브라함을 처단하는 게 아니라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어찌하여 아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어찌 내게 누이라고 하여서 그를 아내로 삼겠느냐? 지금 벌벌벌 떨면서 대제국의 바로가 그 아브라함 촌부 앞에서 벌벌벌 떨면서 지금 엎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빨가벗겨 가지고 살려주고 내보내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냥 내쫓으면 되는데, 강제 추방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지 않고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 이 소유에는 앞에 결혼 지참금으로 줬던 것까지 포함해서 다 보내고 내보내. 제발 빨리 나가달라고. 그렇게 떠밀다시피 자기 모든 것을 다 준 그대로 보내는 겁니다. 이게 또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아내 팔아가지고 지금 돈을 많이 얻었어요. 도대체 성경은 어색한, 때론 납득이 안 되거나 상식적이게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도대체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강의 안에 21페이지부터 쭉 내용을 적었습니다. 21페이지, 22페이지, 23페이지까지 24페이지까지 길게 적었는데요. 이건 이렇게 적으라는 내용이 아니라 이 머릿속에 제가 묵상하면서 생각하는 그 생각의 흐름을 다 글로 적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글이 흘러갔다는 거죠. 머리가. 그래서 도움이 되시라고 내용을 많이 적었는데 이 내용이 이렇게 많이 적어서 막 버겁거나 막 어려워하지 마시고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머릿속으로 흘러가구나라는 것들을 다 구구절절 적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한번 이렇게 참조하셔서 도움이 되시면 좋겠어요. 시간이 이제 지나서 이제 정리를 한다면 21페이지부터 보시면 문맥에 적합한 해석, 일부러 이제 방법론을 따라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문맥에 적합한 해석하면 문맥을 고려하지 않으면 약속의 땅 떠나가지고 아내 빼앗길 뻔하다가 하나님이 도우셔가지고 지키셨다. 뭐 그래도 은혜는 되는데 정말 그런 내용인가 할 때 이 문맥을 앞뒤로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앞인 12장 초반부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언약의 조상으로 삼는 내용이 있고 뒤에 13장에는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질 때 롯에게 다 선택권을 주고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만큼 두려웠던 그 아브라함이 13장에서는 조카에게 다 주고 또 믿음으로 결단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 두 번째 하나님 중심적 해석을 한다면 윤리적으로는 누이라고 속이면 안 되죠. 이런 남편하고 살아는 고달프겠죠. 근데 나중에 또 나오죠. 한 번 더. 남편은 바뀌지 않는다. 이런 적용을 할 수 있지만 네. 세상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은 아주 무조건적으로 아브라함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그 사라를 지켜주시죠. 그래서 이 불신앙, 이 어리석은 거짓말의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하는 방식으로 보자는 거죠. 세 번째 본문에 근거한 해석은 꼼꼼히 이렇게 보면 아까 쭉 했죠. 제가 쭉 보니까 배경과 아브라함의 말과 바로의 말과 그래서 이 말, 직접 화법으로 된 이 말이 오늘 본문에서 강조되고 있다. 그래서 이 말을 잘 해석해 보면 오늘 본문의 중심 사상을 이해할 수 있겠다. 또 중요한 건 거짓말은 그러면 해도 된다는 게 아닙니다. 거짓말은 나쁘죠. 문제가 있는 행동이에요. 그러나 22페이지 위에 있듯이 놀랍게도 성경은 아브라함을 향하여 책망하지 않아요. 네가 왜 그렇게 나를 못 믿었니? 내가 왜 못 믿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니? 막 책망할 것 같은데 단 한 마디도 아브라함을 향하여 책망하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럴 때 본문을 더 유심히 보면 강조하는 바가 있어요. 첫 번째 강조하는 건 기근이었죠. 기근이 있었고 기근이 심했다 해서
불가피하게 애굽에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는 것을 단순히 불신앙이라고 연결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성경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것을 오히려 변호해 줍니다. 근데 문제는 아브라함이 그 뒤에 한 행동이죠. 그 다음에 강조한 것은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를 2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사레를 이야기할 때 한 번도 예외 없이 사레를 독자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아내거나 그의 아내거나 내 아내라고 아브라함과 결부시켜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 아내가 남편의 소속물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라는 아브라함과 관련될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더 신학적이거나 아니면 아브라함 전체 스토리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사례를 통하여서 누가 태어납니까? 약속의 아들인 이삭이 태어나게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사례에게도 동일하게 준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례를 지키시는 것. 바로의 집에 들어가는 건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언약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말을 우리가 유심히 본다면 아브라함 이 본문의 중요한 이유는 아브라함의 이 두려움 가운데 한 계책이 있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아리따운 아내 때문에 생명의 위험을 당할 때 그가 목숨을 보존한 계책이 누이라고 속임한 거예요. 그래서 속여서 목숨을 보존하는 것이 그의 목표죠. 여기서는 하나님에 대한 단 하나의 인식이나 하나님에 의존하는 내용이 없어요. 결국 그는 어떤 생각을 한 겁니까? 내 인생의 승패가 나의 계책에 달려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책임진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아내가 바로의 왕궁으로 들어갔을 때 이제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 때문에 수많은 부를 얻었지만 그게 기쁘지 않겠죠. 그리고 더 이상 이제 진실을 말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전무할 때 하나님이 큰 재앙을 내리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돌본 거예요. 그리고 바로는 당황하고 놀라고 두려워하면서 아브라함과 그 사례를 내보내죠. 대제국인 파라오인 이 애굽의 바로가 이 아브라함 앞에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마지막 아브라함이 이제 23페이지 넘어가서요. 아브라함이 이제 나올 때, 애굽을 나올 때 아브라함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 생각을 정리했겠죠. 지난 사건들을 정리해 보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가? 무슨 일이? 나는 내 살겠다고 거짓말했는데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이걸 다 수습할 뿐만 아니라 거부가 되어서 이때부터 아브라함이 부자가 됐거든요. 거부가 되면서부터 돌아오는 이때 그 하나님 바로 앞에 서서 벌벌벌 내 앞에서 바로를 떨게 만든 그 하나님 그 여호와라는 그분을 내가 평생 이제 신뢰하며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 먹지 않았을까요? 그 마음이 13장에 가서 룻이 좋은 땅을 택하여 다 떠나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준다는 이 믿음의 고백,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는 거죠. 결국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리고 좀 더 이걸 전진해 본다면 이 창세기를 처음 받았던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 모세가 기록했으니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브라함 스토리를 보면서 또 그들이 출애굽한 사건들,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며 왔던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들이 정처 없이 광야에 있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약속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메시지죠. 이 코로나로 앞길이 보이지 않고 또 각자의 삶의 여정 가운데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 위기, 이 문제, 닥쳐오는 이 두려움, 염려, 걱정 이것들을 우리가 막 고민해야 되죠.
방법을 찾긴 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승패와 내 인생의 생사가 내 목숨줄이 나의 머리와 계책에 있다 생각할 때 얼마나 부럽습니까? 불안합니까?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이 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돌보실 거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반드시 그 일을 마칠 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들을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라고 오늘 이 사건들을 우리에게 주셨죠. 결국 중심사상 마무리한 다음에 23페이지에 그런 것이죠.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주된 방향은 아브라함의 실수나 범죄에 대해 책망하거나 순종하거나 윤리적인 삶을 가르치는 목적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백성의 생사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이 언약 관계의 핵심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갈로 3번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거대한 제국 애국과 가장 큰 권력을 소유한 바로의 세력을 뛰어넘어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찬송하고 노래하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도움이 좀 되시나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문맥을 통해서 본문의 표현들을 다 살려가면서 묵상해 갈 때 풍성해집니다. 우리 다음 주가 마지막인데요. 우리 26페이지에 있는 우리 사도행전 6장의 본문과 그 다음에 28페이지에는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본문 한번 실습해 오시면 이제 다음 주에 종합적으로 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이 다음 주에 끝나는데요. 이 묵상을 하면 성경에 대한 갈증이 더 생기고 또 이렇게 성경을 더 나눠야겠다는 마음들이 저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난 성경에 맥도했는데 좀 이렇게 한 권씩 내용을 좀 알려드리면 창세기 한 주하고 그 다음에 다 출애굽기 통독해 오시면 출애굽기 그래서 전체 흐름을 잡아주면 이제 전체 흐름 가운데 묵상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건이 되면 가능하신 분들과 함께 한번 우리 3월부터 한번 성경의 맥 2로 한번 같이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되시는 분들은 같이 하고 또 같이 섬길 수 있으면 그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뭐 자세한 건 한번 준비가 되면 다음 주에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다 이제 저한테 과제가 다 떨어지는 건데 한번 또 말씀을 나누는 게 저에게도 너무 큰 기쁨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시간 좀 갖지만 같이 그래도 기도하고 마칠까요? 우리 아브라함을 선대하시는 하나님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도대체 그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애굽을 나설 때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저는 생각해 봅니다. 정말 이 하나님 내가 생각했던 그 하나님 이상이죠. 정말 내가 뭐라고 나는 거짓말하고 살곧다고 다 망가뜨렸는데 하나님이 그걸 다 수습하셔서 오히려 화가 복이 되게 만드는 그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 위해서 내가 이제 뭘 못 드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안 되면 뭘 두려워하겠는가. 바로도 두려워 떨게 하시는 대제국의 파라오도 그렇게 다스리시는 하나님인데 때로는 수많은 두려울 만한 소식들, 염려할 만한 문제들 있습니다. 이 한계 많은 땅에 살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내가 그 하나님 정말 내 하나님 되어주신다면 내가 그 하나님 믿으며 살겠노라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노라고 우리 한번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내 인생의 하나님 되어달라고 우리 한번